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시고 또 기도의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나오셔서 시대적인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케 하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창조주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5시에 일어나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하늘산 기도원을 간다면은 박은혜 성도님이 캄보디아에서 들어올 수 있겠는가? 우리 배순종 선교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다면은 들어오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동백 선교사님, 박연수 목사님, 우리 또 김철애 교수님, 오성룡 교수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그 단계를 통해서 이 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줌은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인도에 들어갔을 때에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인도에 계시면서 한국 교회의 예배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기술이 좋아서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배우려고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야 진작 배웠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이 줌 가지고 기도원 해라 이런 마음을 첫 시간에 주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에 있고 하나님의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대가 있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를 창조하실 때 한꺼번에 한 100명을 창조해가지고 계속 놓고 해가지고 그냥 많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노아 시대가 있었고 아브람 시대가 있었고 이삭, 야곱, 요셉 이래 시대가 있어서 모세, 요수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행전이 28장 아닙니까? 28장인데 요걸 자세히 보면서 오늘 유창모 목사가 왜 시대적인 사명자라고 이렇게 정했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본문을 봐야 되지만 또 제목을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어요. 먼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러시아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에서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다른 여러 좋은 사람들 만났는데 참 감사한 건 거기 가니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쪽에서 명함을 주면서 저는 북한 선교할 때 유창문 목사님 먼저 압니다. 저는 어디에서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인도에 가가지고 윤 목사님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여러 이렇게 하면서 제가 봤는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던 거는 담임 목사님이 86살이에요. 86살. 저는 담임 목회를 하는 분이 86살,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90 몇 살인데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90 몇 살인데 부목사님들 사례를 더 많이 주고 담임 목사가 사례를 작게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목사님은 아들 키워야 되지만 104살이니까 자기는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사례를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봤던 분은요,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이 부자유스러워요. 그런데 이분이 남미 쪽에 선교를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선교사님을 이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86살인데 와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딱 강단에 서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식사할 때도 저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든 편이기 때문에 마주보고 식사를 했는데 86 되신 분을 보면서 제가 식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90 몇 살 되시는 담임 목사님 봤는 게 있지만 목사님이 80세 이상 되셔서 담임 목회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계속하고 있고 그 교회에 목사님이 20명이 넘어요. 20명이 넘고 예배당도 아주 한쪽 찐데 있는데 어저께 찬양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야, 교회가 특별한 교회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나오셔 기도회를 인도할 때에 보면서 와, 저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와, 저 목사님이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강아지 새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멋진 말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덩치 크다고 코끼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명자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사명자를 세우시는데 놀라운 거는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옳소 그러면서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옳소는 제가 만든 건데 옳소 그러면서 전부 다 제자들이 베드로 따라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사명자가 하나도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거기를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를요 다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다시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에 감nen산에서 성천을 하시는 거예요. 성천을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사명자로 짜자자자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면서 나타나는가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사명자는 무조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멋진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사명자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멋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탈바꿈으로 확 하게 됩니다. 탈바꿈으로 아멘. 확 하는데 어떻게 탈바꿈이 되느냐? 첫째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제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옛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구약에 말씀하셨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도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자는요 성경을 알아야 사명자가 되는 것이지 성경을 모르면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되도록이면 바로 알려고 공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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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여러 권으로 되어 있고 여러 시대를 거쳐서 했지만 이게 전부 다 맥이 흐르고 있어요. 맥이 한전에서부터 울지까지 전기선이 이렇게 한 선이잖아요. 거기에 중간에
그 1cm만 떨어지고 2mm만 떨어져도 울지까지 전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중간에 조금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사명자들에게는요, 기도의 영을 부어가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 그게 성경의 전체예요. 전체인데, 그래서 만약에 삼손이 기도했더라면 눈알이 뽑혔느냐, 배순정 선교사님 무르나 마나 기도했더라면은 눈알 안 뽑힙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빠지니까 눈알 뽑히게 되고 엉뚱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사사면은요, 그 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가 가지고 맷돌 돌리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흔들어 가지고 같이 죽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자살 행위를 해 가지고 죽는 것이 그 삼손의 그 역사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삼손이 한 번만 해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아주 미화시켜서 설교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 그따위 식으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죽고 저 아멘. 새끼들도 같이 죽게 하옵소서. 그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최선희 선교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기도할 때 아버지, 나도 죽지만 저 인간들도 그 여자들끼리니까 전현들도 같이 나하고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뭔 좋은 그 거울이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아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참 놀라워요. 이거는 아주 정말 모자이크 그림이 그래도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요, 딴 사람들이 그 재산을 팔아 바치니까 자기들도 재산을 팔아 바치려고 하고 이제 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틈을 타는가 하면 사단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땅값 감춰라고 했겠네. 감춰놔야 그래도 살림살이 하기 좋지. 우리말로 뭐 호떡도 사 먹고 피자도 한 판 사 먹고 통닭도 한 판 먹고 또 추석기 되면은 송편도 사 먹고 이렇게 하고 소고기도 몇 건 사다가 이렇게 불고기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자금을 만들어요. 비자금을 만드는데, 비자금을 만드는 거는 이 잔머리는 돌아갔지만요, 사탄을 지대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둘 다가 직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자들이 가는 곳에 사명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는 이제 창세 이래에 지금까지 되어지면서 놀라운 거는 요 며칠 전에 우리 젊은 사역자가 하신 말씀이 참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보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도 어디로 가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나는 인도는 전부 다 100% 지옥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불교를 만들어가지고. 인도 인간들은 이거는 나쁜 놈들 저마 불교를 믿지 왜 이걸 중국에다 퍼뜨리고 또 일본에다 퍼뜨려가지고 한국에다가 경주 불국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가리 깎고 가가지고 목탑 두드리고 앉아가지고 부처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었나.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막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 그러면은요 바보들 그래. 불교 그러면 멍청한 것들, 불교 그러면 나사 빠지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나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건물 갖다 칠해 놓고 그 빌고 엎드려 절하는 게 그게 개새끼도 또 그런 짓거리 안 하는데, 사람이 수양한다고 그거 하는 거 보면은요, 김철애 교수님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인간들 보면 그게 존경스럽게 보입니까? 108배를 하든지 2800배를 하든지 3800배를 하는지 하는 거 보면 저거 또라이들, 저거 모자라는 인간들 얼마나 바보면은 자기네들이 따듬어 놓고 자기네들이 기술자들 해놓고 거기 가서 빌고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이게 발상이 어디서 됐는가 하면 인도에서 됐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인도 인간들이 먼저 받아가지고 이걸 그 사탄의 역사를 한국까지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들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절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절간 숫자가 많을까요? 예배당 숫자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짐작해가지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절간 숫자가 많을까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장소가 많을까요? 예배당 숫자가 많습니다. 예배당이요. 예, 똑똑합니다. 똑똑합니다. 예, 그렇게 답을 해야 되지. 나는 잘 모르는데 안 세봤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똑똑할 것 같으나 그거는 여러분들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도 또 놀라운 거는 한쪽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전무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는데 전무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 어디로 가나 은총의 표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각본은 너무 놀라워요. 우리 최선희 선교사님 성경 안 찾아도 아는 소리니까 그냥 가만히 저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사울이 가면서 와 내가 오늘 성경책 들고 가다 주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다 이 말은요. 저 사람 살기가 등등해 이 말은요. 눈이 위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누구든지 걸리면은 붙을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깡패 기질이 있고 살인자 기질이 있고 강도 기질이 있고 도둑놈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 들어갈 수가 있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 사명자로 부르는 거예요. 사명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는 방법은 인간의 각본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사명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사명자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울이 스데반 돌로 때려 죽일 때에 앞장섰을 때에 저 사람도 틀림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언젠가는 저 사람이 성경책 쓰는 사람으로 될 거야. 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사명자 될 거야. 베드로하고 맞먹는 양대 산맥이 될 거야. 그런 생각 추측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저 인간은 악랄한 인간이니까 뒤지면 지옥이나 갈 인간이고 지옥 갈 준비하다가 저 사람은 틀림없이 갈 거다. 그렇게 추측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총독 앞에 베레스에게 말씀을 전가할 것을 이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사명을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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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못하는 분들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 섭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아멘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김정일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푸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트럼프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아멘.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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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걸 알아야 우리는 그때 놀라워지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사명자는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 여러분들 동네에서 얘기하다가는 그거 하는데 앞에 딱 세워 놔두면은 입이 딱 막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담대하게 짠짠짠 원고 없이 원고 있는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바울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입술에 말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은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 번 수없이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체험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도원에 있었을 때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금요일 날 딱 되면은요, 제가 설교 준비가 한 70% 하고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0% 하고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0%도 못 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다음 그 주에 할 때는 아버지 다음 주에는 설교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준비 안 됐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그러면서 내가 찬송을 하면서요. 분위기를 쫙 이끌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찬양하는 가운데 설교가 내 머릿속에 팍팍 들어와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제가 막 그거 하면은 막 손을 쥐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뛰고 끌리고, 그때는 40살 안 됐으니까 35살, 36살, 37살 때니까 지금 약 40년 전 아닙니까? 40년 전이니까 막 떨리고 꿀려요. 그런데 참 재미나는 거는요, 거기 참석했던 권사님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 목사님 손끝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보게 하게 하셔서 그렇지 어떻게 하는지 하여간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자기 보고 손가락질을 했을 때 자기의 병이 떠나갔다 그러고, 이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 사람을 하는데 이 사람을 생각할 때는 자기한테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병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창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하셨느냐? 이 사람들이 사모를 한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광주까지 오는데 교회 버스를 타고 상계동에서 어디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거의 1시간 정도 되는데 밤새도록 와가지고 그거 할 때는 낮에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사명자들은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뜻밖의 일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요, 베드로와 고넬로의 만남을 보면은요, 고넬로도 베드로 모르고 베드로도 고넬로 모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고, 베드로 보고도요, 네가 누가 내일 찾아올 테니까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들에게만 체험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역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평상시처럼 하시지만 때로는 아주 신비한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 기도하면 아주 뜻밖의 일들이 짜자자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저한테 선교비가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걸 받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참 놀랍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나. 그런데요, 제가 이제 어저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했는가? 야, 담대하게 내가 쓰라는데 바로 쓰고 내가 바로 하고 나면 결과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테니까 물질을 받을 때나 쓸 때나 이거 쓰는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대로 투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그 샘물선교회 파송을 받을 때에 샘물선교회 회장 목사 장로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대부분 선교사들은 파송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하든지 2달에 한 번씩 하든지 3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서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못 다루는 사람인데 옆에 다른 선교사들인데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려면은 제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뭐라고 걸었는가 하면은 장로님, 쟤한테는 선교 보고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주려면 파송을 하고 안 믿어주고 의심하려면 아예 파송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제가 16년 동안 선교하면서 한 번도 제가 선교 보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이 우리 샘물선교회에 가는 데마다 우리 유창무 선교사님 저보고 직접 안 하는데 사람들이 만나면 저보고 그래요. 김하영 장로님이 유 목사님 자랑을 되게 합니다. 유 목사님 자랑을 되게 합니다. 유 목사님 자랑을 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모든 것은요, 성령을 따라서 할 때는요, 성령께서 희한한 일들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빌립 집사를 세우시고 스데반을 세우시고 바울을 세우시고 거기에 악한 인간들을 또 세워가지고 이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합니다. 저 사람을 맞아 죽어야 된다, 맞아 죽어야 된다, 맞아 죽어야 된다, 저 사람 때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맞아 죽을 마음은 피하게 만드는데요. 놀라운 거는 로마 구인들도 바울하고 친할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부장을 시키고 천부장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가게 돼서 뭘 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짜자자자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멘 하려면 노멘하고 아멘 하시려면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만났는 선교사님은요, 러시아 선교사님인데 52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거의 20년 이상 저보다 어린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어저께 들으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이 사람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기도의 맛을 본 거예요. 기도의 맛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요, 고등학교 때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야. 40일을. 그러니까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역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인데 러시아를 들어간 거예요. 러시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니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다.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걸요. 옛날부터 그거 할머니가 그럴 때에 자기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할 줄 그걸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40살이 돼가지고 22살 먹은
러시아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거의 18살 차이가 나는 거야. 18살 차이가 나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쪽에서 처녀 쪽에서 먼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야. 유대교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결혼을 하게 됐고 자기가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재미나는 그 간증을 했는데 무슨 간증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군대 가가지고 대대장이 예수를 안 믿더래요. 그래서 대대장에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6개월을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6개월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비가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물 때문에 난리를 지길 때인데요.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부대 안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샘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불교의 군승이 있거든요. 군승을 데렸다가 물 어디 파야 되느냐고 하고 우리말로 절간에 중이 기도했는데 파도요 먼지만 나고 물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1등병이 대대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파라는데 파면은 물 나온다고 그랬대요. 자기가 샘이 터진다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런데 하루도 파도 안 나오고 이틀 파도 안 나오고 3일 파도 안 나오고 4일 파도 안 나오니까 대대장이 1등병 불러가지고 이 새끼야 그거 막 욕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하나님 앞에 그거 기도하면서 이때가 전도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주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신은 그 대대장 보고 대대장님은 뭐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를 믿는다 그랬더래요. 그 불교를 믿으면 불교에서 기도해 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요. 아무 대답도 없다 그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서 물 나온다고 샘이 터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이제 계속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래요. 그러면서 가지고 이 1등병이 대대장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대장님께서 여기서 샘에 물이 솟아나면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교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며칠 파고 나니까요. 물이 솟아나는데 팍 하고 솟아나는데 그냥 너무너무 놀랍대. 결국에는 이 대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야. 예수님을 아멘. 믿게 되고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 대대장을 자기가 선교사가 돼서 만나게 됐는데 그 대대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딴 데 가면 아멘 합니다. 나는 아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아멘.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아멘, 그렇게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영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사명자들은 나만이 아는 영감이 있어요. 나만이 체험하는 영감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 체험 못하는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 김철애 교수님이나 오성종 교수님이 그 앞장서서 일하실 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주셨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주셨을 때에 지나고 나면 와 이게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사명자를 주셨는데 놀라운 거는 여기 바울을 들어서 베레스 앞에서 떨지 않고 담대하게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요. 설명할 거 다 하도록 원고 없이 짜자잔 짜자잔 원고 없이 짜자잔 짜자잔 원고 없이 짜자잔 짜자잔 원고 없이 짜자잔 짜자잔 하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요. 로마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짜자잔 사명자에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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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에게 베드로에게만 사명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무조건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야 되지. 안 주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가서 머리 쥐뜯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에게만 사명, 베드로에게만 사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줬다가 뺏었을까요? 계속 사명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저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계속. 예,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은혜 선교사님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박우성 선교사님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 병아리는 병아리의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들 꽁은 꽁의 사명이 있어요. 어저께 이분이 참 재미나는 얘기를 했어요. 재미나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닭이 그 병아리 부화될 때에 그 21일 만에 되는 거는 전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오리는 며칠 만에 되는지 여러분들 압니까? 부화가 될 때에? 모를 줄 알았어요. 이분 얘기로는 28일 만에 된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화를 많이 시켜봤는데, 기계를 갖다 많이 시켜봤는데, 3일이 딱 되면은요, 이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드러난답니다. 전기일이 딱 비추면은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그래서 버릴 거는 일찌감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정란은 참 놀라운 거는요, 병아리가 안 나오지만 유정란은 나오지만 무정란은 1000개 만개에서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게 자기가 해보니까 분별력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명자는 다르다는 걸 저는 압니다. 사명자는 다르다. 여러분들 사명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명자는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사명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나가셔요.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던 사람이 자기가 각오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되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되는 것이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되는 거다. 그걸 알게 되고 사명자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데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성령을 소멸한다든가 성령을 근심케 한다든가 성령의 타격이 되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 제가 경험할 때에 정말 성경을 계속 읽으면은요 너무너무 영이 맑아지고요. 너무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갈라디아를 들으나 에베소를 들으나 빌립보를 들으나 사도행전을 들으나 전부 들을 때마다 그냥 아주 너무너무 멋진 그런 은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감이 솟아나고 솟아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놀랍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사명자는 아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사명자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명자는 자기의 물질을 아끼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명자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아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낌없이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내게 복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부자 되는 사람들 하나같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안 아낄 때에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제가 이제 물질의 복을 받게 된 것도 제가 제일 처음에 1000원 헌금했습니다. 1000원 헌금하다가 한참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1000원 가지고 맨날 1000원이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10,000원으로 바꿨어요. 10,000원으로 바꾸면서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어느 단계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야, 맨날 10,000원이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10만 원으로 바꿨어요. 10만 원으로 계속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현장 예배 드릴 때에 계속 10만 원으로 헌금을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 사인을 줬을 때는 제게 있는 거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제가 거기 미국의 시카고에 가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가서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 선교사 있는데 어제 차를 사는데 헌금을 하라고 우리 샘물선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약속을 하고 계좌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틀 전에 보냈는데 야, 니는 받을 때 많이 받으면 좋고 1,000만 원만 보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써도 될 게 많은데 이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깝지만 또 1,000만 원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는가 뭐 아이고 얼마 전에 1,000만 원 보냈는데 또 보내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보내라 그랬어요. 하도 쓸 때 많은데 하나님이 보내라 그래서 내 인간적으로는 손모가지가 오그라드는 거예요. 인도는 그 쓸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보내라 그래서 보냈더니만 하나님이 저한테요. 여러분들 고구마 굵은 거 심으면은요 싹이 막 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선교지에 보내라 그럴 때 안 했기니까요. 놀라운 건 다른 선교지에서 오는 거예요. 헌금이 들어오는 거야. 오늘 사회 받는 우리 배순정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캄보디아 선교사 해야 되는데 말레이시아입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 배순정 선교사님이 인도에다가 예배당을 짓도록 엄마를 통해서 하도록 역사해 주셔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을 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성령을 따라서 살 때의 역사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명자는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으로 되는 것이지 똑똑해가지고 잔재주 부리면 절대 선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회도 잔재주 부리는 사람 되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잔재주는 절대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무슨 사명자입니까? 그러면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인데 무슨 사명자입니까?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네. 다음에는 무슨 사명자입니까? 그러면 말씀의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사명자입니까? 말씀의 사명자입니다. 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의 사명자입니다. 무슨 사명자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전달자, 십자가의 사명자예요. 십자가의 사명자.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여러분들하고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인도 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 중에 사명자는 뭔가? 우리는 예수님의 나팔수예요. 예수님의 나팔수. 예수님의 나팔수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주여 사명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으로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이크 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동백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받은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전달자가 전달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주시고 아멘.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나누어 주며 물질로 또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이제는 추석이 되었습니다. 연휴가 아버지. 되었습니다. 형제들 만나는 또 전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큰 아버지. 군대가 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대한민국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이 저 말씀 듣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나는 큰 군대가 되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낮 예배 순서는 평상시에 짜여진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순서를 이 시간에 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녁 예배 제가